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욥기의 본문을 가지고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불가사의가 있는데 8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2560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고대 이런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이 흘러갔던 그 시간에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미스트리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만리장성,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 인도 타지마할 등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리켜서 이 불가사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에도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우주의 넓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린 작은 지구에 살지만 태양계에 속한 그 행성이 지구 말고도 7개가 더 있습니다.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 얼마나 큰지를 거리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이용합니다. 그래서 1억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1억 년이나 가야 된다는 엄청난 크기가 바로 이 우주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광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는 이렇게 작은 지구,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서울에, 이 마포구에 이런 작은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7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겨울이라는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6절에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신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절부터는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 자연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고 이 사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37장 15절부터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행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에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에는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욥은 이 엘리후의 이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따뜻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그 근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좀 바라봅시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웠던 시간들도 있었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적응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계층 간의 불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2021년 12월입니다. 우리의 산업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삶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일자리들은 사라져가고 새로운 산업들이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둔하여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이 오묘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랬겠죠.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는 겪었습니다. 전쟁의 시간들도 겪었고요. 일제강점기의 시간들도 겪었고요. 많은 가난과 고통을 통과한 민족입니다. 언제나 삶은 불안정했고 예측할 수 없었고 힘겨웠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저 하나님께 할 말은 이것입니다.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노라.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이렇게 던져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저 악한 사람을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가? 등의 이 수많은 일들,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비를 모른다고 해서 신앙을 버렸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 시간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맺혔던 모든 비밀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 내 인생에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묶여 있었던 동굴과 같던 외로움의 시간들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였구나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 민족에서 일들,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낙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책임지시며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천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난망할 수 밖에 없는 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천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